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법구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26제품 브라흐마나 왁고 바라문품 공부하고 있고요. 어저께는 5개의 개송 보았는데 정말로 경으로 경을 꿰는 공부 방법을 어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가 보았죠. 거기서 398번에서는 우키따 빨리강 부땅에서 가로대 또는 빗장을 들어 올린 깨달은 자라고 할 때 이 빗장을 들어 올린 자가 누구냐 하면 무명을 완전히 끊어낸 그런 아라한이다 라는 부분. 마지막이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에서 요 우키타 빨리강 빗장을 들어 올린 자라는 이름으로 그 무명이 완전히 해소된 그 아라한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399번에서는 어떤 해침이 닥쳐와도 그것을 인내력을 갖추고 참아내는 또는 용서하는 이제 이런 바라문을 말하고 있는데 맞지만 이까야 86번 앙굴리말라경에 나오는 앙굴리말라라는 아주 최악의 살인자였다가 부처님께 귀의해서 아라한을 성취한 이 앙굴리말라 존자의 일화와 견주면 이해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400번에서는 마지막 몸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몸으로 간다, 몸으로 가지 않는다 라고 직접 말해주는 우현경에서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401번, 402번은 이어가지고 불환자의 과정을 거쳐서 아라한된 이럴 때 짐을 내려놓고 풀려난 사람에서 우리 해덕법부님께서 또 경을 바로 찾아주셨죠. 그 22번 상류다의 22번 바라수땅에서 짐경이었죠. 그 짐경에서 짐이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면 오온을 집착한 오치온, 오온이 짐이다라는 거 보았고요. 요거 제가 어저께 요 법구경 공부 정리해서 올렸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짐경의 그 이야기 소개했거든요. 잠시 보면 짐을 내려놓고 빤나바랑이라는 것은 바라수땅 22번 상류따 22번 짐경을 참조하자라고 했는데 그 짐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비구들이여 무엇이 짐인가? 오치온이라고 말해야 한다. 어떤 다섯인가? 색취온, 수취온, 상취온, 행취온, 식취온. 이것이 비구들이여 짐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그저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것에 불과한
색수상행식 오온을 내가 이것은 나의 것이요 나여 나의 자아여 라고 붙잡는 거죠. 집착한 거죠. 그렇게 집착된 상태를 색의 무더기에 집착한 건 색취원 내지 식의 무더기에 집착한 것은 식취원이라고 해서 오취온이 말해지고 바로 이렇게 5가지 집착된 무더기 이 오취온이 짐이다. 내가 오취온이라고 하는 이런 중생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단지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것에 불과한 건데 그걸 붙잡는 순간 그걸 내가 이게 내 거여 나여 나의 자여 라고 하면서 들쳐업고 무거운 짐진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오취온이 바로 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가 하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짐을 메는 자인가? 다시 존재로 이끌고 소망과 탐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애, 즉 소유의 애, 존재의 애, 존재에서 벗어남의 애, 요게 유애 무유애. 이것이 비구들이여 짐을 메는 자라고 불린다. 가래가 바로 그 짐을 메는 자다. 가래 때문에 오온을 오치온으로 만들어서 메고 가고 있다. 가래가 짐을 메는 자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짐을 내려놓음인가? 그 애의 남김없이 바랜 소멸, 포기, 놓음, 풀림, 잡지 않음. 이것이 비구들이여 짐을 내려놓음이다. 라고 해서 바로 그 가래의 소멸, 요게 짐을 내려놓는 거다. 그러면 이제 개성에서 짐을 내려놓고 풀려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라고 하니까 짐을 내려놓았다. 그 가래의 남김없이 바랜 소멸, 포기, 놓음, 불림, 잡지 않음. 가래의 소멸, 요것이 짐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풀려났다라고 하는 요게 뭔가요? 짐을 메는 자인 가래를 내려놓았으니까 이제 짐진 상태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짐을 내려놓고 풀려난 사람. 요 부분 짐경을 통해 가지고 오치온이 내가 짐을 메고 살아가는 거. 오치온이 짐이요. 가래가 바로 그 오온을 그저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거라고 타자화해서 보면 그 짐을 메고 살지 않아도 되는데 가래라는 것이 그런 지난 삶의 과정의 누적을 집착이란 이름으로 붙잡아 가지고는 들쳐매고 짐을 메는 자가 되어서 힘들게 살아간다. 그거 내려놓는 거. 그 가래를 바래게 하는 거. 바래요 소멸시키는 거. 요게 짐을 내려놓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어저께 보면 이게 5개의 개성 중에 뭐 2개의 개성은 이제 연이어지는 거 이러다 보니까 4개의 주제 모두가 이렇게 그 니카야에 있는 다른 경을 불러와야 해결되는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이제 이런 경들이다. 요게 니카야로 푸는 니카야, 경으로 경을 꿰는 사부 니카야를 꿰어서 답을 찾는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 방법이다. 라는 거, 뭐, 어저께 우리 아주 적나라하게 보았죠. 자, 오늘 403번 개성입니다. 감비라 빤냥 메다윙 마까마까싸 꼬위당 웃다마타 마누빠땅 따마항 부루미 브라흐마낭. 심오한 지혜를 가진 현명한 사람, 길과 길 아님에 숙달된 최상의 성취에 도달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자, 심오한 지혜를 가졌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이 심오한 것일까? 라고 할 때 뭐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하나의 수행 체계에 의해서, 네, 사념초에 의해서 장애를 제거할 때 바로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장애가 제거됨으로써 지혜가 힘이 써진다. 그리고 이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수행을 완성할 때 최종적으로 윗바사나가 무엇냐? 빠냐, 지혜의 완성 과정이다. 뭐 이런 것이 그렇게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깨닫는 이 과정이 지혜가 완성되는 과정이어서 그 과정을 완성한 사람이 심오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이다. 또 요 심오함, 감비라, 심오한 요 말은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오나요? 우리 독성집의 첫 번째 경, 범천의 요청경에서 부처님,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어떤 법인가? 라고 깨달음의 자리에서 소회를 드러낼 때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이라고 말할 때 심오하고, 이렇게 그 법의 특성을 심오하다라는 말로 일단 수식하죠. 물론 그 성취한 법의 몸통은 따까 왔자로 라고 해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그 깨달음이 바로 심오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심오한 지혜를 가진 현명한 사람, 그리고 막가 아막가, 막가 아막가 하는데 장음은 아가 두 개 이어진 거예요. 막가 아막가, 막가 아막가. 요게 길, 그리고 길 아닌 거. 세 꼬위당, 숙달되었다. 길과 길 아닌 거. 어떤 것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길인가? 라는 거. 요 부분은 워낙에 중요하죠. 부처님 수행의 과정에서부터 삼매를 높이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까지를 가서도 이게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그냥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길에 불과하다. 이래서 떠나죠. 고행의 끝까지 가서도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이 아니다 라고 해서 고행을 벗어나서 이제 초선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을 찾아서 접어들잖아요. 이렇게 그 어떤 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고 어떤 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 아닌 것인가, 요 부분, 길과 길 아닌 것, 이것은 불교 안에서 이거를 배제하고 이 부분에 주목하지 않고 공부한다, 수행한다 이러면 사실은 그건 어리석음이다라고 해야 하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이 뭐가 필요해? 그냥 앉아 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게 바로 무언가요? 길과 길 아님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 길 아닌 것으로 접근해서 가고자 하지만 그 길은 깨달음으로 바르게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그 스피드, 속력보다는 벨로시티, 속도, 방향성을 함께 지시하는 벨로시티, 속도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여간 길 아닌 쪽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가도 많이 멀리 갈 수는 있겠지만 바른 방향으로 올바르게 삶을 향상하지 못한다. 그래서 길과 길 아님에 숙달된, 이렇게 말하고, 바로 그렇게 해서 심오한 지혜를 완성했다. 길과 길 아님에 숙달됐다. 오직 바른 길에 들어서서 노력한 이런 사람, 그래서 그 길의 끝에 도달한 최상의 성취에 도달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라문이다.
아라가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 여기서는 이건 무엇보다도 이 길과 길 아님 여기에 속달된 요 의미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부분 보겠고요. 404번입니다. 아상사탕 가하테히 아나가레히 쭈바양 아노까사리 맛빛창 따마항 부루미 브라흐마낭 했어요. 제가자와 출가자 둘 모두와 교제하지 않는 사람, 집 없이 배회하고 원함이 적은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집 없이 배회하고라는 말을 아노까사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오까사리, 오까사리 해서 거처에서 유행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자, 요 내용도 그 22번 상류따, 그러니까 온상류따에서 요 동일한 단어가 나타나서 이 법구경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보면 22번 상류따의 세 번째 경이 할리띠까니 경이에요. 자, 요 경 보면 이 경은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아타카품의 마간디아의 질문에서 세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요 아타카품의 마간디아 질문, 요 아타카품이 어디에 속한 거냐 하면 수타니빠따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수타니빠따라는 이 경이 부처님 살아계신 시절에 이미 제자분들에게 교재로 사용되는, 교재로 사용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책을 나눠주는 건 아니죠. 암송하는 거죠. 암송되는. 그래서 보면 그 부처님이 그 어떤 젊은 비구를 만나서 그대가 읊어봐라라고 했을 때 그 수타니빠따의 한 구절을 쭉 암송을 할 때 부처님이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장면도 발견이 되고 그러죠. 자, 그래서 아타카품의 미간다야의 질문이라는 수타니빠따에 속한 품에서 이제 거처를 버림으로써 머무는 곳 없이 유행하며 마을에서 친교하지 않는 성자는 소유의 삶을 버리고 기대하지 않으며 사람과 다툼을 조건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수타니빠따의 개송에 대해서 그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라고 할 때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답변입니다. 잠시만요. 자, 거처를 버림으로써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장자여, 색의 요소는 식의 거처입니다. 탐 때문에 색의 요소에 묶여있는 식을 거처에서 유행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5온이 있는데 이 색이 식의 거처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또 뒤에서 보면 되겠지만, 볼 수 있겠지만, 사식주라고 해서 식이 머무는 자리에서 이제 색수상행이 식이 머무는 자리다. 라고 해서, 식이 무엇을 대상으로 생겨나서 한순간의 삶을 살고 머무는가? 이제 요런 표현 좀 복잡하게 보아야 하는데, 아무튼 표현이 색의 요소는 식의 거처다 라고 말하고 그냥 식의 거처이면 되는데 문제는 탐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탐 때문에 색의 요소에 묶여있는 식을 그 식의 거처인 색의 요소에 묶여있게 되면 요거를
오가사리라고 해서 거처에서 유행하는 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처에서 유행하다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색수상행식 오온이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무더기에 불과하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타자화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중생이란 삶이 어떠냐 하면 바로 그런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요것을 나의 것이여 나여 나의 자여라고 붙잡음, 집착함에 의해서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화라고 부르죠. 만화라는 단어죠. 이렇게 자기화가 되면 그때 나라고 불리는 불완전한 존재인 내가 되어가지고 중생이란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존재 상태를 부르는 게 뭐냐? 거처에서 유행한다.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식의 거처를 놓고 식의 거처로 나오는 것은 지금 식을 포함하지 않고 색수상행만이죠. 그래서 사식주, 네 가지 식의 머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묶여가지고 집착했기 때문에 중생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를 표현하는 말이 거처에서 유행하는 자, 요거라는 거예요. 오가사리.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반복되죠. 탐 때문에 색의 요소에 묶여 있는 식을 거처에서 유행하는 자. 수의 요소는 식의 거처다. 탐 때문에 수의 요소에 묶여 있는 식, 거처에서 유행하는 자. 상의 요소는 식의 거처다. 탐 때문에 상의 요소에 묶여 있는 식, 거처에서 유행하는 자. 행의 요소는 식의 거처다. 탐 때문에 행의 요소에 묶여있는 식, 거처에서 유행하는 자. 라고 해서 이렇게 색수상행식 오온을 놓고 색수상행 네 가지는 식의 거처다. 그럴 때 탐 때문에 식이 색수상행이라는 식의 거처에 묶여 있을 때, 요런 중생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오치온으로의 삶을 거처에서 유행하는 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자요, 거처에서 유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장자요, 어떻게 거처 없이 유행하는 자가 됩니까? 장자요, 색의 요소에 대한 관심, 탐, 소망에 집착으로 이끄는 심의 결정, 경향, 잠재 성향들은 세존에게서 버려졌고 뿌리 뽑혔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었고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색의 요소에 탐 때문에 묶여 있으면 거처에서 유행하는 자, 중생, 오치온의 삶이 되는데, 거처 없이 유행하는 자라고 말할 때는 바로 그 색의 요소에 대한 관심이요, 탐이요, 소망이요, 애요, 집착으로 이끄는 심의 결정, 경향, 잠재 성향 이랬는데, 요거 뭔가요? 딱가를 기준으로 잠재 성향, 번뇌죠.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탐이 생겨나면 소망이 생겨서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으로의 집착,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으로의 가래. 그러면 가래로의 삶이 인식으로 순환하는 거, 관심. 이렇게 우리가 그려내는 삶의 메커니즘이 정말 경을 해석하는 답이거든요. 삶의 메커니즘, 딱가를 중심에 둔 삶의 메커니즘이 그대로 제시되면서 그렇게 해서 탐 때문에 묶여있는 식,
거처에서 유행하는 식의 문제를 해소하면 그게 바로 거처 없이 유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수상행에 대해서 반복하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주목해야 하는 게 그 중생으로의 삶, 거처에서 유행하는 자를 말할 때는 색수상 행까지를 말해요. 그런데 거처 없이 유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식의 요소에 대한이라고 해서 중생으로의 삶은 색수상 행에 대해서 탐 때문에 묶여있는 거처에서 유행하는 자, 이렇게 되는데 중생으로의 삶에서 벗어난 깨달음, 아라한의 삶은 거처 없이 유행하는 자라고 말할 때 여기서는 색수상행 식까지 포함해서 그 식의 요소에 대한 관심, 탐, 소망의 집착으로 이끄는 심의 결정, 경향, 잠재 성향들이 세존에게서 버려졌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열애는 거처 없이 유행하는 자라고 불린다. 이렇게 장자요. 거처 없이 유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 부분 우리 정말 좀 주목해야 합니다. 중생들의 삶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이라는 네 가지 그 대상들, 식이 머무는 자리, 그 대상, 요거 뭐 색수상행이면 뭐 요걸 펼쳐놓으면 색성향 미촉 법 6외입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외입처에 대한 욕탐의 참여로 인해서 그 왜곡된 니미따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요런 중생으로의 삶을 말할 때 식의 거처다라는 표현으로 사식주를 말하고, 거처 없이 유행하는 자, 이제 깨달은 자의 삶은 색수상행뿐만 아니라 식에 대한 탐진치까지도 다 해소된, 그래서 식에 대해서까지도 해소된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말하나요? 경에서 알려주는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거처 없이 유행하는 식의, 즉 깨달은 자의 식을 지시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요 차이는 나중에 한번 우리 깊이 좀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으로의 삶에서, 즉 거처에서 유행하는 자의 삶은 색수상행 네 가지 요소인 거처에서 그 유행하는 식을 말하고, 그 거처 없이 유행하는 자, 즉 깨달은 자는 그 식의 요소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그 탐진치가 버려진 요런 차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겠고요. 이 경은 사실은 좀 아주 비중 큰 경인데, 거처에서 유행하느냐, 거처 없이 유행하느냐를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는 어떻게 머무는 곳에서 유행하는 자가 되느냐, 어떻게 머무는 곳 없이 유행하는 자가 되느냐라고 해서 거처와 거처 없이 유행하는 자를 또 좀 바꿔서 머무는 곳에서 유행하느냐, 머무는 곳 없이 유행하느냐를 말하는데, 요게 보면 방금도 제가 그 색수상행 네 가지 식의 머문, 요것이 펼쳐놓으면 색성향 미촉법 6외입처가 된다 이랬잖아요. 요 이어지는 관점에서 머무는 곳에서 유행하는 자는 바로
그 색성향 미척법이 욕탐에 의해서 왜곡된 니미따의 상태. 그래서 색상이라는 머무는 곳에서 흩어지고 묶이면 머무는 곳에서 유행하는 자 해서 색상, 성상, 향상, 미상, 촉상, 법상까지 이렇게 이제 머무는 곳에서 유행하는 자. 그런가 하면 머무는 곳 없이 유행하는 자는 그 바로 색성향 미척법의 니미따에서 바로 그 니미따에 흩어지고 묶이는 요런 그 머무는 곳에서 유행하는 그 현상이 버려진 해소된 요렇게 되면 머무는 곳 없이 유행하는 자라고 불린다라고 해서 거처에서 유행한다라는 것을 그 색수상행 오언의 네 가지 그 사식주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고, 머무는 곳에서 유행하는 자라고 하면 색성향 미척법의 니미따에서 흩어지고 묶이는 이제 이런 측면으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게 거처에서 유행하느냐, 머무는 곳에서 유행하느냐, 거처 없이 유행하느냐, 머무는 것 없이 유행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뭐 이 경을 처음 볼 때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좀 충분히 그 삶의 메커니즘이 구명되는 이런 공부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경의 어려운 주제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하여간 404번 개성, 제가자와 출가자 둘 모두와 교제하지 않는 사람. 네, 지금요 할리티카니 경에서도 이제 보면 거처를 버림으로써 머무는 것 없이 유행하며 라고 하면서 마을에서 친교하지 않는 성자는 이랬죠. 이렇게 친교라는 개념이 이제 함께 나타나요. 친교라는 게 결국 이제 묶임 요래되는 거죠. 근데 404번 개송에서는 제가자와 출가자 둘 모두와 교제하지 않는 사람, 이 관계에 묶이지 않는 사람. 그렇다고 만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보면 탐 때문에 이런 표현이죠. 만나되 탐진치의 문제 때문에 묶이는, 또는 탐진치의 문제 때문에 니미따로 왜곡된 상태로 만나는, 요런 거 없다, 요런 의미죠. 그리고 집 없이 배회하고, 네, 집 없이 배회한다 해서 이제 아노까사리 해서 거처 없이 유행하는 자, 요 단어가 직접 쓰였죠. 예, 아노까사리. 그리고 원함이 적은 사람. 그렇게 뭐 이렇게 더 이상 탐진치에 묶이지 않고 삶을 사는 아라한이 되었으니 원할 것이 따로 없죠. 네, 원함이 적은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길과 기라님의 숙달된 요게 이제 맞지마니까요 몇 번인가요? 경 하나 제가 링크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4번 개송에서 요 오까사리, 거처에서 유행하는 자, 아노까사리, 거처 없이 유행하는 자, 요 표현 때문에 우리가 22번 상류다의 세 번째 경 할리티카니 경을 통해서 거처에서 유행한다, 또는 머무는 곳에서 유행한다, 요 조금 차별되는 요 표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예, 요거 하여간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접근해야 해석될 수 있는 하여간, 근데 정말 그 차이는 중요해요. 그 거처에서 머문다, 그러니까 거처에서 유행한다라고 할 때는 식에 대한 부분은 배제되고 색수상행식 네 가지 식에 머무는 자리, 요게 제시되고,
거처 없이 유행한다라고 할 때는 식 자체까지도 결국은 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제시되고 있다. 이런 부분 아주 중요하게 보았고요. 자, 오늘은 뭐 진도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네, 두 개의 개성 좀 상세히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